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이 주께 있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그녀를 위해 7년을 수일처럼 일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이에 야곱은 다시 7년을 더 일할 것을 약속하고 마침내 라헬도 아내로 얻었습니다. 7년의 기다림과 그리고 7년의 계약 끝에 야곱과 라헬은 사랑의 결실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라헬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니 레아는 이미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에 라헬은 언니 레아를 시기하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나 문제는 번지수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에게 화를 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 일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라헬에게 성을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럽니다.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화를 내며 때를 썼던 겁니다. 야곱은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라헬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라헬은 빌하를 통해 2 아들을 얻었습니다. 6절에 보면 빌하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단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라헬의 생각일 뿐입니다. 만약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렸다면, 그래서 기다리다가 자신이 직접 아들을 낳은 후에 이 말을 했다면 여러분 이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를 얻고 나서 하는 그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자기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 라헬의 생각일 뿐인 겁니다. 이런 라헬의 잘못된 마음은 7절과 8절을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은 자기 시녀 빌하가 또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경쟁함이라는 뜻으로 납달리라고 짓고 자기 언니 레아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라헬이 이기긴 뭘 이겼습니까? 레아는 자신이 직접 아들을 넷이나 낳았지만 라헬은 종을 통해서 2명을 낳았을 뿐입니다. 도대체 뭘 이겼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왜 라헬의 태를 열어주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셨는데 라헬은 신앙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아이만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라헬에게 그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가지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남들이 다 있는 평범한 것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그럼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없는 사람들의 아픔도 헤아릴 줄 아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결핍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9절 이하에 보면
라헬에게 두 명의 아들이 생기고 레아는 자신의 출산이 멈추자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레아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여종 비라를 통해 두 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복됨이라는 뜻의 갓과 기쁨이라는 뜻의 아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레아와 라헬 사이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그럽니다. 여기 합 한 채는 당시의 임신 촉진제로 그렇게 알려지고 사용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라헬은 자기가 합 한 채를 먹으면 임신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레아에게 그 합 한 채를 달라고 한 겁니다. 라헬과 레아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직 자식을 낳아서 야곱을 자기에게 붙들어 두려고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또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레아가 다섯 번째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레아는 자기의 출산이 멈춘 후로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식을 더 낳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고 레아는 연속해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분명 합한 채는 라헬이 먹었는데 레아가 먹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라헬이 먹었던 합한 채로도 라헬은 아들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합한 채를 먹지 않았던 레아가 자식을 얻은 겁니다. 결국 라헬이 먹었던 합한 채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라는 말씀처럼 생명의 창조주와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레아는 6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또 여정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아 양자를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라헬은 단 한 명의 아이도 낳지 못했습니다. 여정을 통해 두 아들을 얻어 양자로 삼았을 뿐입니다. 합한 채까지 먹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라헬은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여종을 통해서도 합한 채와 같은 것을 통해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 그가 비로소 깨닫고 나서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열어주셔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라헬은 너무나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라헬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허비했습니까? 그것은 라헬이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라헬은 인간적인 조건이 모두 다 언니보다 좋았습니다. 자기 언니 레아에 비해서 용모도 고왔고 더 젊었고 남편 야곱의 사랑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라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헬은 자기 자신만을 믿다가 오랜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여 그의 태를 열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서 라헬은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우리 어깨에 힘이 잔뜩 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어깨에 힘이 다 빠져 있을 때, 그래서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철저히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능력과 내 한계를 넘어서서 내 부족함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